주여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믿음이 없으면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지 생지옥 같다라고, 생지옥이 어떤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이 생지옥 같은 곳, 그 이유가 뭐냐는 거. 바로 그 가정에 무엇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가정은 평화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사무엘상 4장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1절 말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까를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기로 들고 가는 두 아들을 막지 못하는 엘리제사, 법기로 들고 나가는 두 아들을 막지 못하는 그 엘리제사, 그 아들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 3만 명이 죽는다. 뭐가 지켜줄 거라고요? 복귀가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복귀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끔 하신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의 그냥 돌판에 불과하다는, 누가 그걸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되어지면 수천 번 수만 번 하죠. 왜 믿습니다 하는데도 왜 안 되어질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핑계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냐는 거죠. 그건 우리는 아는 거래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내가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한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주님 앞에 솔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고 솔직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도 임하였을 텐데, 온갖 똥폼은 다 잡고
그러니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회인지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라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멋지게 산다고 그러죠. 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상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대상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결국은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분지러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갑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다 죽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믿음 빼앗기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신앙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빼앗기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시편 73편 2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뭐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자,
너는 산과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뭐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뒤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느 날 순간부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혼합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 외에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뒤섞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묵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마음의 눈을 떱시다. 우리 마음의 눈을 떱시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면 알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봐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아파가지고,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직접 대고 말을 못하고 삥 돌려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을 보면 눈물 안 나겠어요?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갈른 유다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요한을 보면서,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쳐도 12번 내쳐야 될 그 갈른 유다를 주님은 3년 동안 품고 가는 우리 주님. 말끝마다 이놈이 악원인지 적군인지도 몰라. 이게 악원인지 적군인지도 몰라.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가 찰나시겠어요. 앞뒤로 보면서 당신은 악군이요 적군이요 물어보세요. 도대체 당신은 악군이요 적군이요?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우리의 정체를 좀 밝혀보자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보고 에르미야 봅시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마음이 다르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 자녀에게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녀 앞에서는 약해지는지.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니라. 그들의 입술은 죽게 가까이 오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 바짝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이, 입술은 주여 주여 수천 번 수만 번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되면 입술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정으로 내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주님 앞에 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결정이 주님 앞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뺏기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뺏기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보면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하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기적과 이적은 보면서 그들은 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흉내라도 낼 줄 알아야죠. 적어도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런데 우리는 먼 산 보듯이 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뭐냐? 예수 피뿐이 없다. 예수 피뿐이 없다. 주여 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백성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부터 먼저 예수의 피가 철철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그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땡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날 순간에 보면 내가 동네 북이 되어 있어. 남편한테 치여, 자녀들한테 치여, 교회 가서 치여, 다. 어느 날 보면 누구만 공격, 나만 이 말 저 말 다 듣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뭐예요? 뚜껑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내가 동네북이냐? 동네북 맞다. 왜? 그만한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는, 이길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는, 싸울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는 사단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일러줘야지 않은 거예요. 서로 얘기하세요. 당신은 동네북이라고. 그나마 여러분 잘 들어요. 동네북은요 좋은 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자꾸만 치는 사람은 스트레스 풀려. 맞는 사람은 멍들을지 모르지만 치는 사람은 스트레스 풀려. 그나마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 풀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쓰임받아야지. 안 되면은. 봐보세요. 소금이 소금 자리에, 소금의 위치에 있지 못하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아세요? 왜 맛을 잃었다고 그 소금을 밖에 뿌리는 줄 아세요? 소금이 가치가 없어서 이제는 쓸 데가 없어서 맛을 잃어버릴 것들은 뿌린다고? 아니에요. 그 중동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 소금이라도 뿌리면 먼지가 덜 난대요. 그래서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마지막에 쓰임받다가로 가는 것도 원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정신 차리든지. 다시 물어보세요. 누가 나보고 동네북 되라고 했냐고 물어봐요. 시작. 빨리 이야기해봐요. 빨리. 누가 나보고 동네북 되라고 했냐고 물어봐요. 한번. 앞뒤로 보면서 시작. 누구 잘못이요, 전도사님? 내가 믿음 없으니까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려보고, 저 사람 때려보고. 거기에 내가 화낼 이유가 없어요. 내 믿음만 있어 봐봐요.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 있잖아요. 긴 지렁이. 그 지렁이가 꿈들꿈들 하면요, 개미 새끼가 와가지고요, 한 번 물어보고, 사정없이 꿈들거리면 개미가 다 도망가요. 근데 다 죽어가는 그 지렁이요, 개미가 물어보면 이 꿈들거리는데도 동작 반응 있잖아요, 반응.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반응이, 여러분 때렸는데 누가 아유 아파 가만히 하지 그만해. 그러면 또 때려. 근데 아유 아프다니까 또 때려. 아 진짜 아프다니까 또 때려. 그러나 한 방 때릴 때 어떻게 해요? 야 성질 버럭 내봐봐요. 내가 웃었냐? 웃었다. 할지라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못 건드려. 그런데 꼭 지렁이가 다 죽어가는 지렁이는 꿈틀거리지를 못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 지렁이를 건드렸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언제 이해가 알렸는지 좀 이따가 가보면 이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요 꿈틀거리는 그 지렁이도 끌고 가더라니까. 아니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끌고 가. 하물며 우리는 수시로 사단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찔러보고 건드려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반응이 있나 없나? 반응이 없으면 뭐예요? 거리를 만드는 거. 뭐 할 거리를 만들어요? 쓸데없는 곳에 하늘 거리를 만들고 쓸데없는 곳에 짜증낼 거리를 만들고 쓸데없는 곳에 뭐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어 안 말려들어. 그러니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시험 들었대. 나 혼자만 힘들대. 그러니 기가 차지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피를 주시고 능력의 피를 주시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피를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피를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피를 주시고 내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피를 주시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피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냐면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 마귀에게 거리를 주지 말자. 이제부터 우리 마음을 사로잡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예배소서 2장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정답의 키는 어디냐? 예수 안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얻어 터지고 매 터지고 다 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시험이 들면 늘수록 우리는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보기 싫어도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왜?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계속해서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봐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자꾸만 세상의 것과 벗이 되려고 합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될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아야 될 내가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탄식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그 기도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기가 차죠. 기가 차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고 가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봐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원수를 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무슨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건,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내 여건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누군가에게 내 손을 내밀면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에 우리가 조금만 그 손 잡아줘도 그 사람은 힘을 내서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뭐요? 선한 것을 쌓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쌓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일수록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집이 천국이야. 우리 집이 천국이야. 내 남편이 천국이요. 내 아내가 천국이요. 내 자녀가 천국이요. 그냥 천국이요.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보고만 있어도 즐거움이 나오고, 대단한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당신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에 오늘 애썼어요. 그러려면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마음이 맞다는 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찾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시는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것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입술의 열매처럼 맺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금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봄날인데 그 아버지의 그 품을 봄날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탕자가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나눠달라. 나가면 아버지처럼 성공할 줄 알고 나가면 누군가가 나를 대환영해 줄 줄 알고 그러나 그것도요 뭐 있을 때만 돈 있을 때만 그렇죠. 빈털털이 누가 환영해 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돼지 지엽 열매 먹는 그 신세가 되니까 그제서 아버지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가 봄날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할 때가 봄날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고 할 때가 봄날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줄 때가 봄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갑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여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회가 떠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